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불확실성은 뭐냐면 분명한 게, 명확한 게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로 해서 우리가 순간순간 선택을 하는데 뭘 선택을 해야 될지 마음에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짜장면 드시러 가시면 바로 고르나요? 아니면 고민을 하시나요? 늘 한국 사람의 고민은 뭡니까? 짜장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탕수육은 기본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뭘 먹을까? 선택의 기로에 늘 놓여 있습니다. 또 핸드폰 고를 때 어떻습니까? 핸드폰 종류도 많고 기종도 다양하고 성능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뭘 선택할 때 뭘 골라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럼 오늘 저녁 반찬은 뭐 하기로 하셨나요? 우리 주부분들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있잖아요. 뭘 먹어야 될까? 근데 이런 선택들은 뭐 그날 좀 잘못했어도 내일 다른 걸 선택하면 됩니다. 또 다음번에 또 다른 것을 우리가 고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고 기로에 서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불확실성 속에서 선택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입시 기간이죠. 대학 입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고등학생들 보면 또 수험생들 보면 늘 고민을 합니다. 대학을 어떤 거를 골라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과를 지원해야 되는가? 요즘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미 대학 전공을 놓고 그쪽으로 준비해라라고 하는데 학생들 입장에서 당황스러운 거예요. 뭘 경험해 본 것도 없는데 빨리 선택하라고 하니까 그 선택의 기로에서 망설일 수밖에 없고 또 그걸 선택해서 내가 좋아하는지 알고 내가 문과, 이과를 선택해서 쭉 가다 보니 막상 대학 들어가니 내가 선택한 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또 학교를 또 과를 옮겨야 되나. 그러니까 선택은 했지만 정말 신중하게 선택했지만 모든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염려와 두려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는 결혼식을 2주 앞두고 상담을 찾아온 여자 청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여자 청년이 와서 이제 2주 후면 이제 딴딴따단 이제 결혼식인데 목사님 이 남자랑 결혼해야 될지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 이놈아 지금 와서 그럼 어떡하냐. 지금 물릴 수가 없다. 진행해야 돼. 그러니까 결혼의 순간을 앞두고도 결정해놓고도 불확실성 속에서 이 남자인가 저 남자인가 또 어떤 오빠가 생각나고 또 교회 어떤 오빠가 생각이 나고 이 사람한테도 미안하고 저 사람한테도 미안하고 선택을 못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업종을 해야 될까? 어디에 그것을 오픈을 해야 될까? 또 누구를 부하 직원으로 또 동업자로 삼아야 될까? 이게 모든 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더라고요. 동전을 던지면 어떨까? 근데 동전 던져서 배우자를 정하고 사업을 정하고 학교와 과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올바른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올바른 음성을 따라갈 때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분명하고 선명하고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주님의 음성,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기로 여러분들이 미리 지금부터 선택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확실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또 주님의 이끄심과 부르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바로 양이기 때문에, 양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양과 같은 존재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서 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냐면, 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냐면, 우리가 양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양이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굉장히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양은 다른 양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양이 얼마나 나약하고 불쌍한지 아세요? 양은 공격 무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어 무기도 없습니다. 그 양이 얼마나 불쌍한지 목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나약하고 불쌍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보호해 주지 않고 누군가가 이끌어 주지 않으면 시력이 안 좋기 때문에 엉뚱한 길로 가다가 목자의 음성 따라가지 않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낭패를 당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양과 같은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얼마나 나약합니까? 그런데 사람이 또 얼마나 악합니까? 그리고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람은 나약하고 동시에 악하면서 불쌍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자꾸 여기저기 아프고 어지럽고 갱년기가 오고 더웠다 추웠다 화가 나갔다 막 즐거웠다가, 젊을 때는 안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나약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인생의 아픔이 누구에게 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의 악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불행해지고 불편해지고 불만족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나약하지만 동시에 악한 존재예요. 그렇게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지, 선택도 제대로 못하고 그 선택이 올바른 선택도 아니고 수많은 유혹이 우리들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유혹의 음성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생명의 길로 안전한 길로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이 사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럼 양과 같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음성 따라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 그러니까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간다는 것은 엉뚱한 양무리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양과 같은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그 양들을 우르르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양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올바른 줄 알고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 길을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 길은 위험한 길이요, 낭떠러지요, 절벽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반대편으로 잘못된 양무리를 따라가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풍조나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음성을 따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남과 똑같이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는 남다르게 살아야 될까요? 남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남다르게 산다는 게 뭡니까? 쉽게 믿는 것이 아니라 오래 믿는 것입니다. 오래 믿을 뿐만 아니라 잘 믿어야 되고 영원토록 믿는 것.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쉽게 막 믿으라고 얘기를 합니까? 제가 2주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모르는 번호인데 받았어요. 여보세요 했더니 안녕하십니까, 서울 무슨 지검 검찰 검사 누굽니다. 이동영님께서 무슨 범죄 연루에 대해서 그거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제가 뭐라 그럴게요? 네, 수고하세요 딸깍.
그걸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대처를 하지만 얼마나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또 손쉽게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하다가 엉뚱한 길로, 패배하는 길로, 절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지만 남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남다르게 살기로 여러분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다르게 산다는 게 뭘까요? 세상 군중, 세상 사람, 세상의 그 잘못된 양무리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르지 않기로 내가 결단할 때 남다르게 사는 것이고, 남다르게 산다는 것은 군중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군중을 따르지 않고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의 그 생각 그리고 유행,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중간에 보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 이게 뭐냐면 사고방식, 가치관. 우리는 현대 문명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악한 생각, 좋지 않은 생각을 품는다고 생각하지만 노아 시대 때 수천 년 전인지 수만 년 전인지 시간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 시간 속에서도 그 오래전 사람들도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좋지 않은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오래전 사람들의 좋지 않은 가치관, 사고방식이 뭐였을까요? 개역 한글로 창세기 6장 2절과 3절, 2절을 제가 3절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한번 계속 띄워봐 주십시오. 자,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 사람의 딸들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 세상 유행과 사고방식을 따라가는 사람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그들의 유행을 따라가는데, 그들의 유행이 뭐였냐면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고자 했습니다. 이 사람이랑 또 살아보고 저 사람이랑 또 살아보고, 부인을 많이 두면 좋겠다, 여자가 많으면 좋겠다, 그런 방식의 가치관이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적인 유혹들이 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유혹과 위험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3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들의 사고방식,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나의 영 성령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사람은 육신으로, 육체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육체가 됐다는 이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그들은 벌거벗은 존재가 되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육체적인 것만 매달리고 육체적인 거에만 매료되는, 육체에만 관심이 있는 그 사람들을 말할 때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들이 벌거벗은 몸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 육체를 자랑거리로 삼고 그 육체로 다른 사람을 매료시키려고 하는 그 시대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육체로 매료시키고 육체에 매달리고, 이게 오늘날만 아니라 죄 아래 사는 모든 시대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삶의 방식과 그들의 꿈과 행복이 바로 이 육체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는 관심사가 없고 이 땅의 육체에만, 자기 몸에만 관심사를 둘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육체에 매료되고 또 육체적인 것에 매달리고 있는가? 아마 한 5년, 10년 전 유행일 겁니다.
그때 뭐가 있었냐면 연예인들이 한창 바디 프로필이라고 아세요? 이게 막 이게 헬스하고 이게 살 빼고 몸을 구릿빛로 이렇게 칠해서 이게 사진 찍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더 포즈 안 취해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막 이렇게 몸짱 열풍이 불어서 그걸 하니까 보통 사람들도 선수도 아닌데 나도 바디 프로필 찍겠다고 이 젊음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다고 막 이렇게 운동하고 막 그런 거 비싼 거 먹고 그게 한동안 유행이었습니다. 몸으로 내가 매료되고 싶고 육체적인 것으로 뭔가 내가 매달려서 이거 매달리면 내가 행복해지겠다. 그러다 이제 뭐 헬스하고 바디 프로필 찍고 그게 유행이 지나더니 좀 지나니까 뭐가 등장했냐면 자전거 동호회. 뭐 한강 둔치를 막 이렇게 달리고 막 그런 유행이 한동안 쫙 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어떤 집사님, 젊은 집사님네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제가 요즘에 그 라이딩 동호회, 그 자전거 동호회 들었다고 그러시냐고 그럼 뭐 언제 타냐 뭐 하다가 그 안방으로 딱 데려가더니 그 자전거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보시라고. 이게 미국에서 직구를 해서 사온 건데 목사님 이거 얼마짜리인가 맞춰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 미국에서 와서 엄청 비싸겠다. 50만 원. 그랬더니 막 웃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1,000만 원짜리 자전거입니다. 세 분밖에 안 놀라시네. 그런 거 다 집에 있어요? 집에 한 대씩 다 있어요? 목사님 이거 1,000만 원짜리인데 왜 그런지 아세요? 타이어 빼놓고 몸체를 두 손으로 딱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쇠가 아니라 다른 재질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두 손으로 들어보세요 하는데 딱 들리더라고요. 그 자전거에 매료돼서 들고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집사님 거 들고 가면 사이가 나빠질까 봐 아쉽지만 그대로 내려는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분이 그 1,000만 원짜리를 살 정도의 월급이나 수입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분수에 넘치는 지출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장 동료들이 다 자전거 탑니다. 헬멧 쓰고 멋진 옷 입고 좋은 신발 100만 원, 200만 원짜리 타고 나가면 목사님 망신당해요. 그래서 망신당하기 싫으니까 과소비, 분수에 넘치는 1,000만 원짜리 자전거. 근데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그 1,000만 원짜리 자전거를 타지를 않아요. 그 타이어에 흙 묻히기 싫다는 거예요. 그 몸체 들고 나갔다가 어디 기스 날까 봐 고이 모셔놓고 매일 보면서 좋아하고 사람들 오면 자랑하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타지도 않을 거. 그러다 이제 그 바디 프로필 유행하다가 자전거 유행하다가 요즘에 뭐 유행하게요? 러닝, 젊은 분들은 아시죠? 러닝 동호회, 달리기 동호회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다 요즘에 유행이 바뀐 거예요, 달리기로. 그래서 심지어 인터넷상에서는 그 달리기 하려면 그 운동화 신어야 되잖아요. 운동화 계급도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진짜인가 아닌가 한번 보세요. 러닝 할 때 운동화도요, 저 맨 밑에 게 입문용이에요. 입문용은 뭐냐면 신발 신고 문 밖까지는 나와. 그런데 그 이상은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실용은 뭐예요? 그 러닝화 신고 편의점이나 슈퍼는 갔다 올 정도. 그 정도는 덜 망신스러워. 그 다음에는 뭘까요? 동네용. 동네 한 바퀴 뛸 수 있는 그런 값의 가격의 운동화. 그 위에는 뭘까요? 지역 대표. 대전을 대표하려면 한 이 정도 가격은 신어야 돼. 그 위에는 뭡니까? 국가대표. 이건 선수 되겠다는 거예요. 진짜 잘 뛰는 사람은 이거 신어야 돼. 여러분들, 이게 세상 풍조고 육체에 매료되고 싶은 사람들의 가치관이고 사고 방식입니다. 자, 러닝 유행이 끝나면 또 뭐가 나올까요? 또 뭔가 나옵니다. 육체와 관련된 것이 끊임없이 나와요. 벌거벗었을 때 내가 사람들을 매료시킬 수 있는 이 육체의 일에 나는 매달리고 싶어. 이게 수만 년 전에 노아 시대 때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100년, 200년 후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믿음을 따라가지 않고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사가 없는 사람들은 육체의 것에만 매달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것에 매달리는 그 결과가 뭘까요? 그 열풍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분수에 넘치는 삶을 살다가 뱁새가 누굴 따라가죠? 황새 따라가다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절망하고, 그럼 또 과소비하고. 그러니까 세상의 양무리들, 양떼들, 자기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 무리를 군중 심리 따라서 섞여서 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 세상 속에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부름받았기 때문에 남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남다르게 살아가기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그 군중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6장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니까 육체의 것만 따라간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것, 하나님을 염려케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상대적 박탈감이 뭐냐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 삶이 지극히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여행 갔다 온 거 막 페이스북에,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어디 맛집 갔다 왔다고 막 올리고, 어제 금요일날 63빌딩 봤다고, 서울 갔다 왔다고 막 사진 올리고. 그러면 상대적 박탈감. 아, 얘는 이렇게 사는구나. 얘는 또 해외여행 갔다 왔구나. 그걸 보면서 나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페이스북 우울증, 인스타그램 우울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들이 하는 거 다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남들과 똑같이 사지 마시고 남다르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 중에는 어제 밤새도록 술 마시고 인사불성인 상태로 지금 아침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유행들, 그런 흐름들, 그런 풍조, 그게 대세가 아니고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남들과 다르게, 나는 남다르게 살아가리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다른 결단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갈 때 우리는 전혀 다른, 남들과 다른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 겁니까? 그 특별한 사람만 듣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은 굉장히 어렵고 난해하고 고차원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요. 양의 수준이면 돼요. 여러분들 양보다는 IQ가 높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양도 할 수 있는 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인도함 받는 건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27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7절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아멘인가요? 내 양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음성을 잘 들으려면 멀리 있어야 됩니까? 가까이 있어야 됩니까? 가끔 봐야 됩니까? 아니면 자주 봐야 됩니까? 자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이 있고 자주 보면 얼마든지 그 음성이, 그 소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참 당혹스러울 때가 가끔 있는데, 가끔 그런 전화가 와요. 제가 모르는 번호는 잘 안 받습니다. 모르는 번호는 보통 이게 사십시오, 드십시오, 가입하십시오, 아니면 이게 설문조사, 그런 거기 때문에 모르는 번호는 잘 안 받는데, 그래도 010-1234-5678은 상대방이 어떤 개인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딱 받으면 어떤 전화가 오는지 아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김 집사예요. 그러면 제가 머리가 하얘지면서 네, 잘 지내셨죠? 이름이 떴습니까? 아니면 번호만 떴습니까? 번호만 떴어요. 그냥 제가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이 김집사님이 누구지? 이분이 누구지? 그러니까 한 3분 동안 이게 겨우겨우 통화를 하고 이제 그 김집사님이 이제 전화를 끊죠. 예, 그럼 목사님 사모님과 애들한테 안부 전해주시고요. 그리고 안도의 한숨을 하면서 끊습니다. 근데 가끔 어떤 분들은 전화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 누구게요? 이때부터 저는 그냥 까무라치기 시작합니다. 네, 권사님.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 권사님. 예. 와, 제일 무서워요, 그 전화가. 그러면 이제 겨우 이렇게 수습을 해서, 이게 잘 지내시죠 하고 전화 끊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동안 섬겼던 그 교회들, 부목사님들 쫙 전화 돌려서 평택에 있는 분인지, 인천의 김집사님인지, 서울의 김집사님인지 다시 한번 싹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 누구게요? 전화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15년 전에 사역했던 교회 집사님은. 그런데 이렇게 번호 넘기다가 제 이름 보고 궁금해서 15년 만에 저는 그 음성을 제가 어떻게, 제발 전화해서 저한테 목사님 저 누구게요?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전화하면 저도 여러분들한테 전화해서 제가 누구게요? 라고 좀 물어볼 거예요. 진짜 너무 속상해요. 당황스럽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번호 저장 안 해놔도 여러분들이 전화하면 제가 못 알아들을까요? 알아들을까요? 알아듣습니다. 여러분들 이따 예배 끝나고 오후에 아니면 저녁에 아무 때나 여러분들 저한테 전화하세요. 목사님 저 누구게요? 제가 백발백중 맞출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다 저장해놨거든요. 설교 준비하면서 주중에 다 저장해놨어요. 내가 여기에 함정에 빠질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매주 보고 매일 만나고 어웨이크 가서 막 서로 가까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같이 웃고 밥 먹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화번호 저장 안 돼 있어도 딱 음성만 들으면 자주 가까이서 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가 알 수 있습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말씀과 자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듣고 인도함 받을 수 있다는 이 확신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다 사랑까지 한다. 자주 보고 가까이 보고, 근데 마음이 또 사랑이 넘친다. 그러면 음성이 안 들릴래야 안 들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게 아내 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막 엄마 하면 이제 소리만 들어도 얘가 배가 고픈 건지 돈이 필요한 건지 뭐 학교에서 누구랑 싸웠는지, 엄마들은 애들 음성만 들으면 아이고 그랬어 하면서 다 챙겨줘요. 근데 남편이 부르면 대꾸를 합니까? 안 가? 남편이 뭐 좀 사달라 그러면 당신이 왜 그게 필요하냐? 지금 애들 학원 보는 게 얼마 드는지 아냐? 애 키우는 게 얼마 드는지, 이게 철이 없어가지고 남편이 돼가지고. 저희 집 얘기가 아니라 제가 신방 다녀보니까 아내분들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사랑의 대상, 관심사의 대상이 남편입니까? 아니면 애들입니까? 사랑의 대상과 관심사의 대상이 하는 얘기는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집에 들어오나 뭐 신경 안 쓰면 그냥 얘기를 해도 잘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가까이, 심지어 사랑까지 한다면 우리는 그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자주 듣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의 그 사랑 속에서 예수님 음성 듣는 것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과 동일하게 전혀 어렵지 않고 특별한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확신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주의 음성을 사모하고 그 음성을 가까이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 목사님
그럼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면 제가 세 가지로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끔 여러분들 마음속에 뭔가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누구 좀 도와주고 싶다. 어떤 권사님 좀 전화 드리고 싶다. 어떤 집사님 좀 음식해서 좀 집에 갖다 주고 싶다. 이것은 마음의 부담감이기도 하고 마음의 감동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 한번 그 마음속에 그게 떠오를 때 여러분들 한 번씩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정말 필요할 때 나의 도움이 작은 교회로, 선교지로, 또 힘든 분에게, 또 누군가에게 나의 작은 손길이 위로가 됐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감동을 따라갈 때 그것이 바로 음성에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그 음성은 어떻게 들리냐면 우리의 상황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막 우리의 상황을, 환경을 막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이게 내가 계획한 게 아닌데? 근데 그 상황 몰아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음성일 경우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 아내와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아이도 미국에서 태어나고 또 저희들도 미국에서 영주권 받고, 영주권 받으면 이제 세금 내면서 미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데 전혀 불편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뜻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미국에서 살아가자. 애도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막 저희들의 상황과 여건을 계속 한국으로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저희들을 한국으로 인도하셨어요. 나중에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좀 작은데 진짜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계획은 이건데요, 내 생각은 이건데요. 그런데 환경,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막 몰아붙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저항하거나 반항하지 마시고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래, 내가 이것을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순종이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구나. 때로는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기꺼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축복의 문을 여러분들 앞에 활짝 열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이게 가장 정확하고 선명한 인도함과 음성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늘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려운 상황, 몰아붙이는 그 상황이 생기죠. 근데 그 상황도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을 읽다 보면 성경 속에서 그것이 다 증명되고 확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명확한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이 메시지를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큐티하고 묵상하고 또 여러분들이 통독하시는 그 순간순간, 그 걸음걸음, 그 매일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또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임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양입니다. 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목자의 음성,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세상이 여러 가지 소리를 낼 거예요. 이게 유행이야, 이게 대세야, 애들은 이렇게 키워야 돼, 요즘에 이런 직업이 유행이야, 이걸 선호해.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남다르게 살기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결정은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때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말씀 따라서, 때로는 마음의 감동과 그 상황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정말 목자에게 가까이 있으면서 또 자주 그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인도함 받아서 정말 영원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